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되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가서 말씀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부의 사이의 이야기를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현대문학적으로 남녀간의 이야기, 남녀 상열지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아가서란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남녀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부 되시고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지요. 율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럴 때에 율법의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고 알게 되면 죄를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의 완악함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 악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을 주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엄정한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을 정직하게 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어이할꼬 내가 어찌할꼬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도 않고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건 알게 됩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것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신호등이 없는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 있게 되면, 그리고 차가 클락슨을 올리면서 빵빵거리면서 지나가고 나는 차와 부딪히게 되는 큰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어서 빠져나가야지 합니다. 하지만 근다고 그걸 느낀다고 빠져나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만 내 현재 상태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술 취하는 술주정뱅이는 술이 취하여서 고속도로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위험한 줄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닫고 아는 사람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엄정한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하는데 내가 정말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복음으로 바뀌고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조종하려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려 합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게는 더 많은 쾌락이 필요하니 내게 더 많은 쾌락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겐 더 많은 행복이 필요하니 내게 더 많은 행복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 내게 더 많은 돈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외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목숨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넘겨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참된 사랑이다.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하시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과 초청을 거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응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 맞지만 사람의 죄된 속성을 따라 사랑하시지도 않고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의 쾌락적인 사랑의 입맛에 맞는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다운 사랑이고 그 사랑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참다운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의탁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 아가서 전반적으로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했고, 이러한 아가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메시지, 물론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사랑해 주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2장 10절을 다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죽음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자신에 대하여 주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 여인처럼 시커하고 벌품이 없고 술람 여인처럼 온 얼굴에 기미가 끼고 주근깨가 끼고 손도 일 아니라 노동에 손도 아름다운 손이 아닌 여자. 이런 여자를 어떤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것이나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냥 존재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만 사랑한다 그러면 현재에 무슨 사랑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아니면 과거, 미래에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내 과거가 이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고 좋게 살았고 과거에 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맞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외침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님에게서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세리고 창기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복음이나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일수록 자신의 흠에 대하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견딜 수 없어 자신의 결점이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창기들 같은 삶을 내가 살아왔다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그런 존재들이지만 창기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남자와 돈을 인하여서 돈을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이러한 잘못된 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죠. 1년 전, 3년 전, 5년 전 끊임없이 돈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몸을 파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쾌락을 통하여 탐닉을 통하여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남의 걸 탐하고 살아가는 세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온통 상상할 수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전에 10대 선교회가 데이비스 월커스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나기 전에 이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뉴욕의 할렘가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였어요. 살인하고 죽이고 마약하고. 그러니 매일 마약하면서 음란에 빠지고 악행에 빠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끊임없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사람을 몇 명 죽인 것은 일도 아니고 다반사였고 마약을 끊임없이 하고 마약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벌입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같이 마약을 안 해보고 살아온 사람은 마약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약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진짜꾸덕인지를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약을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마약을 하면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인간 쓰레기는 그런 인간 쓰레기가 없다는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약을 하면 여자 같으면 자기 몸을 모든 남자들에게 개방해버리고 그래서 한꺼번에 성적 관계 같은 것도 무수히 많은 남자하고 맺는 이상한 그러한 완전한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쾌락에 방치해버리는 그런 삶.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삶.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러한 청소년들을 그러한 청년들을 부르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약이 끊기고 회개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시작된 것이 미국의 10대 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하고 한이 없는 것을 먼저 체험한 이들이 세리와 창기였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삶에 완벽하고 흠이 없으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의 삶에 대해서, 물론 현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놀무가 되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주님의 사랑을 제한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삶 속에 계속하여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창기든지 아니면 세리든지 마약을 하는 그래서 온통 삶이 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어떤 청년은 하루에 자기가 1년 동안에 창녀촌에 자기가 들어간 것만 해도 300번이 넘는다 그렇게 300번이 넘는 정도로 창녀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어떤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는지 상상하지 못할 숫자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겪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같이 교회에 있어서 좀 거룩한 모양새를 내고 신사인체하고 숙녀인체하고 믿음 좋은 체한 사람이 그 어떤 청년처럼 그런 죄를 짊어졌다면 지금의 사람들이 괜찮은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척하는 그 모양새는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런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과 삶 속에 들어가 버릴 것 자책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마귀의 역사가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는 삶. 그러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끊임없이 나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살펴보면 내가 남보다 더 크게 심각할 정도로 인생에 잘못이 없잖아 하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속에 심각할 정도로 잘못이나 문제는 없어야 하는 것이 옳고 좋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아주 잘못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가 어찌됐든지 현재가 어찌됐든지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게 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자는 이야기.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는 연합. 하나 됩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 이 연합이라는 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가버리면 나란 존재는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다 드려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나에게 다 주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다 그러는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손해겠습니까? 주님이 손해겠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주님의 존재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존재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연합. 성경이 그래서 굉장한 신비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다. 믿는 성도가 교회의 몸이고 주님의 머리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신비의 연합.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일 것. 하나 되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이 나에 대한 부름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감스럽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자기를 보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서 많은 사람이 이적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만 조금이 지나가면서 배부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대부분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주님을 어떤 때는 좀 인기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수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가수를 계속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필 씨 이런 경우 있으면 좋아하면 40년간 좋아하죠. 30년간 좋아하고 혜은이 이런 가수가 있으면 20년간 좋아하고 이러는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어떤 가수를 좋아하면 오래 안 좋아합니다. 잠깐 쏠려서 어떤 히트곡이 나오면 잠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쏙 바꾸고 잠깐 좋아하고 바꾸고 하는 것처럼 그런 유행 따라서 주님을 사람들은 잠깐 쫓았습니다. 잠깐. 진짜로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잠깐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떠나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안 해주시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주님이 조종당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어떤 면에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공의의 방식이고 의로움의 방식, 거룩함의 방식. 하지만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사랑 속에 들어와서 삶이 변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회개가 터지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지. 야,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 이래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나. 하나님의 매를 맞아. 징계받아. 그렇게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걸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안 좋은 자리에 있구나. 내가 위험한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내게 변화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변화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내가 초청에 응해야지 그 응해야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이소서, 기적을 보이소서, 표적을 보이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인자의
피와 살이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인자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게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며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어떤 이 봄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너 얼굴을 내게 보여라. 또한 내 소리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솔직히 사람이 무슨 소리가 아름답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참으로 많은 피조물인 천사들보다 누가 사람이 아름답겠으며 사람의 마음에 든 것이 주님께서는 다 음행과 음란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사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은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부르심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절정에 이르러서 어떻게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또한 주님과 주님의 자녀가 하나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만이 삶에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아바 아버지란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데는 또 모든 신약 성경 복음서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 아바 아니면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아바 그랬어요. 아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장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라. 전적으로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전적인 맡김과 의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변화의 원동력, 그 하나님의 원동력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하셔서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며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가장 친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친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 그것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로 취합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인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들렸다가 집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기 어린 예수님, 어린 시절의 예수님께서 없습니다. 사흘길을 가다가 돌아보니 우리 주님께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사실은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를 빌어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왜 우리에게는 걱정을 끼쳤느냐? 라고 야단을 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함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당연히 마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될 때 아마 그런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아들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달 동안 시켰다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자분이 삶을 살아나온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 물론 죄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죄된 인생. 그 죄된 인생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30일간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리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펼치든지 무릎 위에 놓든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30일간 하라고. 그렇게 3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과거의 죄책감이 떨어지고 과거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해로 모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렸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 우리의 완강함이, 우리의 완악함이, 아니면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으면 내 종교적인 형식상의 종교성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는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속사람은 전혀 나아가지 않고 겉사람만, 내 위선적인 겉사람만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내 속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것 말고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된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가 되시느냐 하면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신론을 가르치는 신론 중에 한 내용은 삼위일체론도 있고 신론이 있습니다. 신론이 있지만 왜 신론을 배울 때 되면 하나님의 창조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헛개비입니다. 왜 헛개비느냐? 기독론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신론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되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신학책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학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그렇지요. 산신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산신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것은 그런 책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론의 조직신학책을 몇 권을 봤을 때는 별로 그것을 가르치는 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양자의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양자의 영을 너희가 너희에게 주셨으므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성령의 역사,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그러니 우리가 단순하게 그 아버지라는 의미 또 아바라는 의미 안에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단순하게 이 형식상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하나님의 외침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 이 외침이, 이 주님의 초청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 나에 대한 초청인 줄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분,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전능자, 하나님은 나중에 그냥 어떻게 행하실 어떤 심판자, 그렇게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내 아버지가 되신 분으로,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만나는 사람은 왜 돌박이처럼 과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처럼 잊혀진 자처럼 과부처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 아이야 괜찮다, 딸아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아들아 내가 함께하마 하는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내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게는 함께 가자는 초청에 응답하여 참으로 복음이 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제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단지 종교적으로 응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삶 속에 만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도 정말 아버지로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진짜 내 아버지됨을 알지 못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해서 처음엔 복음을 조금 누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는 따라 복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죄가 우리에게 함몰되고 세상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아버지의 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내 열등감이 놓아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내 주님과 연합이 일어났을 때에 참으로 내 안에 내 존재로 인하여 내가 어여쁜 자고 사랑받는 자이고 귀한 자녀인 것을 발견하여서 내 삶이 열등감에는 내 삶이 허물이나 내 삶의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는 결코 버틸 수 없는 것을 다 깨끗하게 씻겨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인 것을 우리의 삶인 것을 보는 교회가 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